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고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사모함, 고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사모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주 동안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 네 번째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람선을 탔는데 배가 도중에 전복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남자 혼자 살아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살았다는 생각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외로울 겨를도 없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의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 풀과 나무를 엮어서 움막을 완성했습니다. 겨우겨우 움막을 완성했는데요. 움막을 완성하고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움막이 그만 불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서 움막으로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이미 움막이 다 타버린 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파손되는 시련 뒤, 또 무인도에서의 힘든 생활 뒤,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되었던 그 움막마저 불에 타버리고 난 후에 드디어 이 남자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백고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배를 통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가 너무 뜻밖이어서 선장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이곳은 무인도인데 어떻게 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선장은 의외라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불을 피워서 연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연기를 보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움막이 타버린 것으로 잠깐 슬픔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생명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남자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고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따르게 되지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성도가 고난 중에 즐거워하게 된 것, 즐거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억지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성과 논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 주장을 하시거나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즐거워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고난 당할 때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고난을 잘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중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이 되어서 더욱 귀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연단이 되어서 더욱 강해지고 연단이 되어서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키기에 합당한 종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의를 더욱 잘 감당하게 되며 그러한 일을 통해서 땅에서도 위로를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한없는 영광과 또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항상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도 항상 유익을 얻게 해주십니다. 유익이 없는 고난은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항상 유익이 따른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항상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고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할 때 항상 죄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의 고난이든 죄를 더욱 살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죄를 살피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에서 떠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인을 더욱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윤택하게 사는 문제를 넘어서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서 고난에 따르게 될 때마다 항상 죄를 살피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고난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또 우리가 크게 기뻐하도록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는 고난이 없는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 그러한 은혜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따르는 은혜라고 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지. 고난이 따르는 은혜라 하더라도 그 은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동반되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 중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연단되는 것입니다. 철광석이 처음 용광로에서 철이 추출되어 나올 때 무른 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른 철이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이 풀무불에 달궈지고 또 찬물에 식혀주고 풀무불에 달궈지고 찬물에 식혀주고 하는 이 담금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철이 점점 더 강해서 강철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진실하게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믿는 성도가 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 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꽃병은 서로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고 같은 스타일의 같은 무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 있는 예술 작품의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흐릿한 빛에 아주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왕이 이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도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지만 고난의 불은 오히려 성도를 더욱 윤기 있게 하고 성도를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해 해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귀하게 세워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배나 더한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 중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고난도 아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더욱 죄를 살피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꼭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동일한 특별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때로는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고 선을 행함에도 고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인해 그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배나 더 큰 복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 이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견딘 욥에게 2배의 복으로 욥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욥이 이랬던 모두 다 2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받을 때
갑절의 복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을 통해 항상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 고난 이후에 따르게 되는 더 큰 축복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인내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모두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고난당하게 될 때 고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사모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모두 잘 이기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모두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